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항상 우리의 의의 모습을 내세우고 참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면서 살았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야. 뭐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뭐 남을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있나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항상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세상적으로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뭐 그런 문제 없는 것처럼 어찌 보면 나로서는 어떤 정당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았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많은 혼돈을 경험합니다. 왜 이러한 혼돈들을 경험하느냐? 예수님을 믿은 뒤부터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요구를 받기 때문이에요. 뭐로부터의 요구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의 요구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원하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 행하지 않던 삶이다 보니까 많은 혼돈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변화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쓰지 않았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는 그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기를 요구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는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그것을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 오셨겠지만 초신자들은 그게 어렵죠. 내가 왜 바뀌어야 되는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제일 처음 믿기 시작하셨을 때 그러셨을 거예요. 왜 내가 바뀌어야 되는가?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 이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그냥 평범한 모습인데 왜 내가 바뀌어야 되는가?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여전히 그러한 어떤 갈등 속에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왜 바뀌어야 되나? 내 이 성격을 왜 바꿔야 되나? 내 이 행동을 왜 바꿔야 되나? 여전히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이제부터 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에 속한 사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이 분류는 절대적인 겁니다. 누군가 세상 사람들이 야 그런 분류가 어딨냐? 그럼 우리는 다 마귀에 속한 거냐? 아, 그런 말 들으면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독하지 않기 때문에, 막 그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그렇게 자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죄송한 것 같고 그런 말은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죠? 조심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선은 분명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두 부류의 중간도 없고요, 이 두 부류 외에는 다른 부류가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에서요? 오늘 본문에서요. 오늘 성경에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를 이야기하면서 이 두 부류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죄로 구별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죄로 구별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마귀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8절에 마귀에 속한 자의 삶 어떻습니까? 8절 한번 읽어볼 거예요. 8절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멸하려 하심이라. 자, 마귀에 속한 자는 뭐를 짓는 자라고요? 죄를 짓는 자래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9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로 나온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죄라는 기준을 가지고 마귀에 속한 자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자냐를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거겠죠. 죄는 뭡니까? 죄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가 뭐냐라는 거예요. 마귀는 죄의 아비로서 태초부터 범죄한 존재입니다. 마귀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 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죄가 뭐냐?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입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결국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와가 먼저 교만한 마음으로 그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죄의 근본이 되냐? 왜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인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를 완전히 거부해버린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과 같아져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죄의 원초적인 모습인 거죠. 그 마음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서 바라볼 때 야 저거는 죄야, 저거는 죄야, 저거는 죄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발생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발버둥을 치죠. 여러분, 인류의 과학이 달려가는 그 목적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창조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은밀히 감춰놓으신 것을 억지로 뒤집어서 파헤쳐서 드러내려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애쓰는 것이 지금 이 세상의 불신자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대요. 신적인 존재가 필요 없대요. 자기 스스로가 그 신적인 존재에 올라가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거부해버리는 거죠. 죄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다 부정하고 다 지우려고 합니다. 문제는 본인들의 그러한 삶이 마귀에 속한 죄의 삶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은 자신들의 그 모든 행위가 정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죄의 구렁텅이로 더 빠져들고 더 빠져들고 더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아니 오히려 죄의 구렁텅이 속으로 더 들어가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 쪽에서 이제는 안 되겠다 라는 결단을 내리시고 이미 작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죄를 없애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죄의 본성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이 세상을 여전히 죄에 속한 상태로 두려고 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세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죄의 모습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모습으로 여전히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마귀에 속한 사람이고, 그것이 아니라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된 삶을 살아가냐고요? 마귀에게 속하였다가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으니 당연히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하여져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의 삶으로서 바뀌어져 버리니까 당연히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냐?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삶, 벗어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된 첫 번째 모습이고 이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증거가 되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 러브입니다. 뭐라고요? 제가 발음이 안 좋습니까? 러브. 죄송합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를 구분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사랑이에요. 사랑. 자, 우리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드러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해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 이게 약간 뭐하고 관련된 거예요? 죄하고 관련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착각에 가끔 빠지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안 사랑할 것인가, 사랑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래요. 사랑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드러내는 증명 도구입니다. 내가 어디에 속한 자인가를 드러내는 증거가 바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당연히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하지만 내가 마귀에게 속한 자라면 형제 사랑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아니죠. 원수,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내 마음에 대못 박은 사람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성격하고 다른 사람 절대 용납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착각을 하기도 해요. 내가 좋아하고 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자신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기하고 성격이 맞는다고 해서 그 사람 사랑하는데 그걸 가지고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랑은 죄에 속한 사람도 마귀에 속한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나하고 잘 맞고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거야 누구나 다 하는 사랑이잖아요. 이런 사랑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의 한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인과 같이는 하지 말래요. 여러분, 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가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을 가지고 왔지만, 자신에게 있는 재물들을 가지고 왔지만, 한 사람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한 사람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제사는 받고 어떤 제사는 받지 않은 거죠. 여러분, 가인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그 아벨을요 미워하며 죽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제사가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가인의 마음은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분으로 가득하였어요. 그래서 동시에 동생 가인이 미워졌고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니, 온전히 믿지 못하니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는 동생 아벨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결국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만일 형제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아닌 악의를 품게 된다면 그 역시 가인과 같이 악한 길을 선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의 권면과 같이 가인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가인과 같은 그 마음으로 형제를 보아서도 안 되고 가인과 같이 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 모습은 마귀에 속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가인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이 이제는 사랑을 행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까 앞에서 제가 뭐라고 했다고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것을 주저하고 있다면 스스로 마귀에 속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볼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형제를 사랑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고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셔서 그 사랑대로 따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놓으신 놓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상한 마음, 그것을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그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렇게 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사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만약 이 모습을 끝끝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대상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어요. 죄를 버리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형제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큰 상처를 준 원수라고 할지라도 사랑합시다. 우리의 마음만으로는 불가능하겠죠.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셨고 앞으로도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녁에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의 온전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자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도 안 해요. 왜? 변화될 필요성을 모르니까. 지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나고 끝나버리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때요?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못한 게 있어도 넌 그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돼.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붙들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고자 하는, 못하려고 하는 그 어떤 마음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그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진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